1장 18절부터 26절까지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마태복음 3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각종 병자를 치유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연약한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본문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질병을 치유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치유 사건 본문을 다시금 이어지는 본문에서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두 가지 회복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이 두 사건에서 모두 치유되고 회복된 자는 여인이라고, 여자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환자가 다 여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 두 여인이 모두 12년이라고 하는 연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한 여인은 12세 된 소녀 환자이고, 또 다른 여인은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온 병력이 있는 여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안에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본문이 독특합니다. 시작은 한 소녀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는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부탁을 따라 그 소녀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병 있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고, 마지막에는 다시 그 소녀의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래서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이 연결됩니다. 중간에 마치 삽입된 기사가 중간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두 치유 본문이 연결되어 있다는 독특한 본문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치유 또는 부활, 이 회복 사건을 두 가지 공통점, 모두가 여인이라고, 또 12년이라고 하는 연도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관찰할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19절, 그리고 중간 본문을 뛰어넘어서 23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누가 등장하냐면 한 12세대 딸의 생명의 위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부탁드리는 아버지의 부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신다는 바로 앞에 내용을 가리킵니다.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라는 이 바로 앞에 있는 지난주에 드렸던 이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사람을 한 관리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어떤 관리인지 마태복음상으로는 그의 신분이 확실하지 않고 조금 애매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른 공간복음과 비교하면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에 해당하는 동일한 이 기사를 기록한 곳은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도 있고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도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세 곳에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합해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따르면 마태복음과 달리 관리라고만 표현했으나 마가와 누가는 이 사람을 회당장 야이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빌딩 말고 포로 후기부터 바로 바벨론이나 또 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고 교육하는 그런 장소가 시작되었고 또 후대에 팔레스틴에도 많은 회당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성전이 있지만은 회당이 병행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의 책임을 맡은 회당장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회당의 책임 있는 이 직원들 중에 아마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2절에 따르면 그에게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이름도 나왔죠. 야이로에게는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이 딸이 누군지, 나이가 몇 살인지, 아버지가 누군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고 그 딸이 12살 먹은 소녀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긴급상을 보고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방금 죽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서 방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RT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막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막 죽었습니다 라는 시간적 부사입니다. 여기 사용된 죽었다라는 헬라어 동사 표현은 과거 시제입니다. 단순 과거 시제입니다. 이 말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께 와서 요청할 때 이미 그의 딸은 죽어 있는 상태다,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부분에 대한 마가와 누가 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의 딸이 죽었단 말입니까? 안 죽었단 말입니까? 아직 안 죽었단 말입니다.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한국말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시제상으로. 근데 헬라어 표현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죽게 되었다. 이 말은 아직 안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제 막 죽어가고 있다. 임종 안에 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도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라고 말하므로 죽어간다라는 이 표현을 미완료, 아직 죽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매우 분명하죠. 이 복음서 비교하면. 그 마태복음 9장 18절에 왜 죽었다고 말했을까요? 세 복음서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집에서 출발할 때는 거의 죽음 직전에 와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오는 과정에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순간에는 아마 이쯤 되었으면 내 딸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확정하고 과거 시제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집에서 출발할 때 자신의 딸의 이 질병이 매우 위중한 상태에 있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확신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어. 내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손만 얹으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그 소녀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일어나 그를 따라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관찰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는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또 다른 한 사건이 거기에 겹쳐 있는데 이 본문을 좀 감찰하려고 합니다. 바로 앞과 뒤 중간에 전혀 다른 사건이, 다른 환자가 치유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치유 사건입니다. 여러분 혈루증 아시죠? 혈루증은 피가 멎지 않습니다. 피가 계속 납니다. 피가 납니다.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아마 혈우병 이런 거 아마 병명에 들어보았을 겁니다. 상처가 나면 피가 멎지 않습니다. 응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한번 흘리면, 특히 여인들 같은 경우에 생리 같은 경우도 하면 피를 계속 흘립니다. 얼마나 그게 힘든 병인지 고통스럽고, 그것도 12년간을 알아왔다니 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왔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20절부터 22절에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만히 왔어. 예수님의 그 옷자락, 그 끝을 만지면, 그것만 만져도 내가 치유되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은밀하게 군중 속에서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지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치유되었다 라고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서로 다른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모두 혈루증 12회를 앓는 이 여인의 치유 사건을 세 복음서 모두가 중간에 이 사건을 집어넣고 처음과 나중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치유 사건이 기록된 그런 본문의 구조를 세 복음서 동일하게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정말 죽었는가, 죽어가는가 라는 세 복음서를 대조하면 조금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그 딸이 어떻게 됐다? 이미 죽었다는 것은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할 당시의 상황은 그의 딸이 죽었는지 아직 죽어가는지 덜 죽었는지 약간의 논란이 여지가 복음서 사이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확실히 그의 딸, 외동딸, 12살 된 딸이 죽은 이후였다라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이 소녀가 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사실 때문에? 예, 이미 죽었다는 것 증거하는 본문이죠. 이미 죽었다는 것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았다, 임종이다. 이것을 완전 잠재웁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들이 모두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잔다고 하니까. 이 사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무슨 표현을 통해서? 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과 메시아의 능력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따르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 당시 길 위에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치유 사건의 마지막 장면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온 사람들이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가 있는 장소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마가복음 5장 35절과 누가복음 8장 49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는 이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길 위에 있고 가는 중인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고 고쳐주소서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부탁할 때 마침 그 시간에 야이로의 집에서 종들인지 가족들인지 외동딸이니까 다른 종들이나 이쯤 되겠죠. 친척이나 예수님께 그 장면에 왔습니다. 길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당장 야이로에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을 집에서 생생한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 현장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렇게 그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마태는 생략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부탁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에게 부탁하지 마세요. 괴롭게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는 그것을 괜히 부담만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마태복음 8장 9장의 사건을 보건대 예수님은 뭐는 할 수 있다. 질병은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그걸 안다. 경험상으로 안다. 믿는다. 그러나 이미 죽었다면 이미 때는 늦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살릴 수 있다 없다? 살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죽었어.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께 더 이상 부탁해서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괴롭게 고통스럽게 하지 마세요. 이것을 집에서 온 자들이 지금 말한 거예요. 방금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는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 밖의 일이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도 있지만은 그 기적 너머의 일이다. 이것은 할 수 없다. 생명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 회당장 야이로님, 이제 포기합시다. 예수님에게 더 이상 부담 주지 맙시다. 못한 건 못한다고 인정해야죠.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죽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죽음은 인간의 절망의 극한점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절망의 극한점입니다. 왜요? 이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사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오늘 이 두 본문의 내용을 두 가지 관점으로 두 사건 중심으로 본문 내용을 먼저 관찰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첫 번째 사건이 12해를 앓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 중간에 있는 본문에 여기에서 한계 상황은 뭡니까? 마가복음은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의 그동안의 삶의 여정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27절에 따르면 이 여인은 그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사들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폭행했다는 그 의미입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다. 많은 의사에게 이 여인은 그동안 많은 괴로움을 받아왔다. 이 의사는 이 말을 하고 저 의사는 저 말을 하고 이 의사는 이 진단을 내리고 저 의사는 이 약을 써봐라 하기도 하고 얼마나 이 질병 때문에 많이 문의도 하고 의사들을 찾아가 봤겠습니까? 얼마나 역으로 그 고통이 심했으면 이 많은 의사를 찾아갔을까요? 이 의사는 되겠다라는 소문 듣고 가봤더니 또 그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해 준 대로 따라봤더니 여전히 그녀는 계속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피가 멎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12년간을 세월을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즉 자신의 이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12년간을 세월을 보내면서 더 고통스러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고통의 한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4-5가지 한계점을 여기서 말합니다. 고통의 한계, 괴로움을 받다, 괴로움의 한계에 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한계입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그동안 의료보험이 있겠습니까? 가졌던 재산, 치료받기 위해서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이 의사도 가보고 저 의사도 가보고 12년간을 그래 했으니 긴 병에 뭐가 없다고요? 긴 병에 장사 없다.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12년간이면 긴 병이죠. 두 번째 한계는 이 여인에게는 물질의 한계가 왔습니다. 더 이상 치료비를 낼 여력도 없습니다. 물질의 한계. 재산이 다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물질의 한계가 왔습니다. 세 번째 한계는 무엇입니까? 아무 효험도 없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소망의 한계입니다. 소망의 한계, 절망밖에 없답니다. 효험이 조금 있다라고 소망이 있어야 돈을 빌리든지 어떻게 해볼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이상 효험도 없다고 했으니 소망의 한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한계는 뭘까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뭐가요? 질병이 더 중하여졌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나은 것도 없고 더 질병이 깊어졌다는 겁니다. 즉 건강의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한계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27절에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그 가는 길 여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군중들의 무리가 있으니까 장애물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한계라고요? 고통의 한계. 두 번째는요, 물질의 한계. 세 번째는요, 소망의 한계. 네 번째는요, 건강의 한계. 이제 뭡니까?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 거예요. 갈 때 간 거예요.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소망 가지고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의 한계까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진짜 소망이라고는 한 줄기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군중들이 있지만은 뒤로라도 조용히라도 다른 사람 눈치 못 채게라도 다가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만 대면 터치만 한다면 어떻게 된다?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믿음을 드러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으로 나왔다고요?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조. 마태복음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을 만지면 자신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 옷만 만져도 치유되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는 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5가지 한계 상황에 부닥쳤을 때 이 여인이 가졌던 단 한 가지 유일한 해결점 열쇠가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에게서도 믿음만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었다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의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5절의 공간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뭐했다? 죽었나이다. 이미 죽었다는 걸 보고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라고 야이로에게 그 집안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을.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뭐 하라? 믿기만 하라. 역시 또 믿음을 강조합니다. 두 공간복음이 믿음을 강조하고 마태복음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죽음에서 드디어 이 딸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복음서는 아람어를 사용해서 달리다 쿰이 일어나라 라는 명령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즉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죽은 야이로의 12살 된 딸은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그 딸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마태는 생략하고 마가와 누가는 이 사실을 언급하는데 무엇을 주라? 일어난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 전에 실제로 죽지 않았다도 말이 아니고 확실히 그 소녀가 뭐했다? 죽었었고 지금 달리다굼 하니까 그 소녀가 확실히 뭐했다?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혼만 환상만 살아난 게 아니라 실제로 떠났던 영이 들어와서 육체와 함께 살아났다. 살아난 육체는 뭐 할 수 있다?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의아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농담을 하고 비웃었는데 실제로 살아나는 거 그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음식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육체적인 부활이죠. 우리는 지금 본문 관찰을 통해서 이 두 사건 모두가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무엇뿐이다? 오직 믿음뿐이다. 12회를 혈류증 앓는 여인도 믿음을 가졌고 회당장 야이로의 아버지도 믿음을 가지고 믿기만 하라라는 음성을 듣고 믿었더니 모두가 치유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이 회복 사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둘 다 여인이었고 둘 다 12라고 하는 동일한 숫자가 공통점이라고 했습니다. 12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구약 신약성경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숫자입니다. 12는 12광주리,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렇죠? 완전한 수를 가리킬 때 12를 씁니다. 7도 그렇지만. 이 말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고 12살 된 이 소녀가 부분적으로 죽었고 덜 죽은 게 아니라 뭐했다? 완전히 죽었고 죽음의 극한점까지 갔고 절망의 극한점까지 갔고 혈루증을 앓는 12년 동안 앓았기 때문에 실제로 문자적으로도 12년 고생했지만은 상징적 의미도 완전수로서 그녀의 절망이 치유에 받을 수 있는 한계점이 끝까지 갈 대로 갔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소망과 절망의 완전 극한점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과 어떤 의사나 어떤 사람에게 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완전 끝까지까지 간 거예요. 갈 때 간 거예요. 더 이상 요만큼이라도 신랄 같은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한계 상황의 최고점에 이르는 상태라고 10이라는 숫자가 양본문에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시간적으로도 사실 연결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세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한 이 본문을 현대 독자인 글쓰인 우리가 읽을 때 어떤 의미가 오겠습니까? 12.12가 함께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할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만 터진 게 아니라 뭐까지? 2개, 3개 복수의 사건으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 여정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만 일어나도 발을 동동 구리고 어찌할지 몰라서 안타까워하는 믿음 없는 약한 우리들의 인생인데 이 본문이 연쇄적으로 두 사건을 연결해서 12.12라고 하는 상징이 겹치는 이 사건을 함께 세복음서가 기록하므로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일어나도 이 엄청난 일이 하나만 일어나도 발을 동동 구리는 어쩔 줄 할 줄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인데 이것이 2개, 3개 복수로 터지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 즉 인간의 소망의 극한점, 인간의 절망의 극한점, 한계 상황에 왔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러한 때에 뭐만이? 오직 믿음만이 소망입니다. 이러한 때 오직 믿음만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오직 믿음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교훈이 뭘까요? 두 번째 교훈. 물론 첫 번째와 비슷합니다만 좀 강조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나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나의 도움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예. 첫 번째는 오직 믿음, 두 번째는 나의 도움, 오직 나의 도움은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 두 사건이 모두 그렇습니다. 12해 동안 앓는 혈중의 여인의 사건에도 보면 이 여인은 많은 의사가 많은 뭐가 되었다? 괴로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의사가 찾아갔지만은 결국 괴로움만 되었다. 한계 상황이 5가지가 있었다.
많은 의사가 많은 괴로움을 주었으나 뭐와 대조시키냐면 많은 의사가 많은 괴로움을 주었으나 만병의 의사는 평안과 회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 안심하라. Take heart. daughter, take heart. 많은 의사는 많은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소망적으로 질병의 무게에 있었어. 그러나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에게 평안하라, 따라 안심하라. 그리고 그 딸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가졌던 생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치유자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 그분께 장애물이 있지만은 힘들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서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만 하니까 나의 도움이신 그분의 능력이 내게로 넘어왔구나. 이 한 걸음 다가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중 속에서 나의 치유자, 나의 도움, 나의 구원자로 살금 뒤로 다가가는 이 생각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다 나에게 나의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나의 도움이다. 나의 도움이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의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절하면서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 죽었다고 소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예수님에게 부담 주지 맙시다. 이야기를 들어서 믿음이 조금 흔들릴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죽어도 살아난다 믿음 표현했잖아요. 와서. 그래 집에서 실제로 죽었다는 소식 갖고 왔어. 예수님에게 부담 주지 맙시다. 아버지. 예수님 주든지 맙시다. 삼촌. 이렇게 하니까 솔깃합니다. 솔깃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그 상황을 아시고 들으시고. 우리가 세상의 보이스를 듣고 사람의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렸어. 내 믿음이 절망으로 떨어지고 내 소망이 상쇄되어서 희망이 사라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가 종종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상황을 잘 아시고 그 상황을 들으시고 아시고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뭐하라? 믿기만 하라. 어떤 일을 믿기만 하라? 내가 너의 치유자고 네 딸의 치유자고 내가 너의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는 너의 도움이다.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권면을 받습니다. 세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 24절에 이 손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이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이 정도는 예수님에게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체면이 있지 이것까지 어떻게 부탁하냐. 이건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
우리 약한 마음 귀가 솔깃하게 만드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 크게 들리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이 말씀으로 격려받고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따라 안심하라, 또 하나는 아들아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특별히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정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기도하는 부모된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과 자녀 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서론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따르면 이사야가 말한 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짐과 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짐과 약함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나의 죄짐과 나의 죽음과 나의 약함도 함께 끝난 줄 믿습니다. 사흘 만에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한계의 상황, 지옥의 고통까지 내려갔지만 다시금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 생명 얻어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매장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생명과 소망과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가 있는 친백성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질병은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는 만성적인 질병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질병은 약으로도 안 되고 다른 치유 방법으로도 안 되고 어쩌면 우리가 눈 감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될 질병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예수님은 죽음조차 변화시키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생명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죽어도 살리고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게 합니다. 복음은 죽음을 넘어서게 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과 진수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덜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을지라도 주님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생명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부활의 신앙의 메시지를 확실히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죽은 나사로의 부활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부활과 회당장 야이로의 부활은
죽었다가 확실히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그들은 다시 어떻게 적당한 시간 이후에 다시 죽게 되었죠. 자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과 차이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한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뭐다? 잠시 자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흔들어 우리를 깨워주실 때 주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 나라에 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질병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딸아 안심하라,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절망의 소식 때문에, 때로 어두운 소식 때문에, 때로 어두운 현실 때문에, 때로 내 몸도 맘대로 말 듣지 않는 고통스러운 질병 때문에 한숨 나고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뒤로 잠잠히 와서 그분의 옷자락만 듣지 하더라도 고쳐질 수 있다는 오직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안 된다, 주님께 부담 두지 말라, 세상 소리가 크게 들릴지라도 주님의 조용한 음성을 따라 안심하라,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조용한 음성을 더 크게 듣는 믿음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위로하시고 고통을 겪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아픈 부위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터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속사람을 터치해 주옵소서. 용기와 절망과 어둠과 빛 속에서 왔다 갔다 헤매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영혼 깊음까지 주님이 만져주시고 따라 안심하라,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으로 새 힘을 얻어 남은 여생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